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신년 감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한 해 특별한 은혜와 역사와 능력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은 혹시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새해는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지, 새해는 이것을 꼭 이루어야지, 여러분 이런 목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2023년도 영적인 목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영적인 목표는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고 싶은 것, 이루어야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영적인 목표를 세우며 살아갈 때,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도전할 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2023년도 영적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대형교회 영적인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현수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생기는 영적인 유익과 축복을 받는 2023년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실천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편식하지 않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새해에는 모두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 그래서 더 건강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골고루 잘 먹는 것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골고루 잘 먹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에도 편식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찾아 듣고 듣기 싫은 것은 거부하는 것, 자기 편에서 듣기 좋은 말씀을 듣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에게 유익하게 말씀을 해석하는 그러한 편식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그대로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위로와 권면의 말씀 또한 용서와 사랑의 말씀도 모두 다 잘 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더 건강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않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새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영적인 실천의 목표를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더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편식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편식하지 맙시다. 새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목표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시편 73편은 바로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삶에서 여러 가지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그는 탄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는 자기의 신앙의 회의를 느낍니다. 그리고 악인들에 대한 회의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실족의 문제로 발전합니다.
이렇게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신앙이 흔들렸고 좌절했던 아삽은 다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가 얻은 진리는 악인들은 결국 허무하게 파멸하며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 시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삽의 시의 내용으로 이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바랍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그는 실족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앞에 나타난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의심, 이러한 아삽의 실족의 위기 속에서 그는 올바른 결정,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한 올바른 선택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실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다고 그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기서 오른손으로 붙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전반에 관여하셔서 그를 온전히 지켜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의 이 고백은 24절에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 나아갔을 때,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인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우매함과 무지함을 하나님께 주신 그 교훈으로 이겨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에는 영광의 자리로 자기를 영접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하며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삽이 실족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기의 삶에 나타난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자기 마음에 싹트고 있는 이 불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 모든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신의 삶에 나타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일이 있고 불신앙의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삽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야 합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회복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답을 얻고 우리의 삶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가다가 문제 속에 점점 함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온 영적인 혼란과 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예배를 더 사모하고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예배를 회복할 때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와 진리로 모든 것을 비추어 볼 때 갈등하는 모든 문제가 여러분 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예배로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우리는 삶에서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예배를 더 사모하시고
더 많은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심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더 기쁨과 모든 문제를 회복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실족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은 아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교훈으로 모든 것을 깨달은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아삽의 고백, 이 고백은 시편 전체, 아니 성경의 모든 믿음의 고백 중에서 가장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이 아삽의 고백은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최고의 고백, 최상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흔들렸던 아삽은 이제 하늘과 땅 어디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바라보지 않겠다고 그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번영이나 그들의 자랑이나 세상의 모든 흐름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만을 사모하겠다, 그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어서 아삽은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쇠잔해진다 해도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요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오늘 아삽의 관심은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육체에 관심이 많았던 아삽은 이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는 쇠잔하여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분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이 갈수록 육체와 마음의 쇠잔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육체는 병과 늙음과 죽음으로 쇠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쇠잔하여지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가 더 뚜렷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분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점점 약해지지만 우리는 더욱더 하늘을 더 뚜렷하게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실족했던 아삽은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과 만족을 주시는 분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삽과 같은 고백이 새해 우리의 입술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육체는 쇠잔하여지고 많은 삶의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이 고백만큼은 약해지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참된 기업이 되십니다. 그리고 참된 분깃이 되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아삽과 같은 최고의 고백이 넘치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와 같은 모든 고백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삽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민, 실족의 문제를 이 악인과 의인의 운명을 대조함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를 멀리하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악인들의 삶이 부유하고 지금 형통해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 그는 확신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마지막은 결국 멸망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인들의 길이 멸망이라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진정한 복이라고 그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차이는 하나님을 멀리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의 차이입니다. 형통과 멸망의 갈림길은 하나님을 떠났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여러분 거기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떠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이것이 분명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품이 닮고 생각이 닮고 그 사랑을 닮고 그 자비를 닮고 그 긍휼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 보시면 그와 같은 깨달음과 그와 같은 감사를 한 이 아삽은 이제 그 감사와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2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삽은 주의 진리를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진리를 전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겠다고 그는 선언을 하고 있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삽의 깨달음과 그의 결단과 그와 같은 믿음의 실천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 우리의 주변의 가족들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괜찮다는 생각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동료들, 나의 이웃들에게 여러분 이 아삭과 같이 진리를 전하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기대하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실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생기는 영적인 혼란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는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아삽과 같이 성전에 나와 예배함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그 질문에 답을 얻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고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비결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전에 나와 잘 지키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가장 놀라운 은혜와 복의 비결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삽과 같이 진리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2023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목표를 이룸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더 많은 복과 더 많은 능력을 얻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